젊은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장로로서의 역할을 하려면은 항상 그 장로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젊은 자의 위치에서 자꾸 실력을 기르고 길러진 실력을 가지고 지체 없이 자기에 속한 양떼를 잘 양육하는 것이다. 또 젊은 신자는 장로의 지도와 가르침을 잘 받아서 자꾸 실력을 길러서 장로가 돼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양면이 균형이 이루어야 된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장로라 해가지고서 그냥 교인들이 호랭이나 하고 이런 것은 외식 장로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그저 엎드리면 끊임없이 젊은 자의 의지에서 기도의 영역을 쌓고 말씀의 영역을 쌓고 또 이렇게 강한 실력을 쌓아서 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장로로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임직을 받는 분이나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젊은 자의 위치에서 자꾸 실력을 길러서 왜 실력을 기르는가? 그것은 나도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은혜를 끼치는 장로가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 장로는 자기가 호랭이나 하고 그만 밑에 사람 부려먹으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만 이렇게 자꾸 자기도 또 젊은 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장로의 일과 젊은 자의 일을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진 신앙이 생명력 있는 신앙이요 성장하는 신앙이다. 여기에 그만 어떤 사람은 배우기만 먹기만 하고 하나 먹은 거 소화도 안 시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 병드는 것입니다. 또 자기 실력은 길러지지 않고 장로라 해서 그만 남을 다스리기만 하려고 그러면은 이것은 외식하는 자다. 그래서 양면성을 잘 조화를 이뤄서 언제나 성장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력 있는 신앙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장로는 뭐 하는 것인가?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함으로써 고난을 당하는, 다시 십자가를 당하는,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장로의 할 일이다.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란 말은 말씀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만물 안에 계시면서 그것을 온전히 주권 통치하신 하나님이 우리 택한 자를 직접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 하나님이 예수라는 그런 인성 육체를 입을 때에 그 말씀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로 이게 바뀐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라 그 말은 그 하나님이신데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는 순간에 그 이름이 그리스도로 변했다. 성경에는 아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하나님, 주님, 성령도 보혜사 성령, 또 주의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하나님 여러 가지인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내시고 저런 모양으로 나타내시고, 대왕이 자기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거지 옷으로 나타나 살피셔서 자기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런 것 같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그러면은 하늘에도 계시 땅에도 계신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다. 계시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 말이요. 그런 거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에도 계셨고 하늘 보좌에도 계셨고 그리스도로서 계시고 나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시고 33년 4개월을 사시면서 뭘 했는가? 예수님의 입으신 그리스도가 입으신 인성을 활용했다. 인성을 활용해서 30년 동안 사생애를 통해서
의식주를 구하는 목수 생활했다. 무슨 뭐 중들처럼 사는 속에 그런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와 똑같은 의식주를 구하는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택한 만민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도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구원의 은혜를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 이뤘다고 죽으셨다. 할렐루야. 죽으셨다. 예수의 인성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뭐 설교가 길수가 짧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입으신 인성을 활용해서 택한 자를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무죄한 자를 만들고 의로운 자를, 하나님과 화목한 자를 만들어서 영생하는 새 생명을 받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시키고, 중생한 자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성화시키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딱 입으신 인성을 활용해서 만들어놨다. 그런 다음에 그 입으신 인성을 통해서 이뤄놓은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그 은혜를 택한 자들에게 입혀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일을 은혜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은 자라, 시은 자라, 복에 거는 자라, 이런 말인데,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성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신정통치국가에서 이렇게 기름 부은 자란 게 무슨 말인가? 그것은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었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고,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다. 아하.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은혜를 입혀서 제사장이 되게 하는 것이요, 선지자의 은혜를 입혀서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이요, 왕의 권능을 입혀서 그 왕권을 가지게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리스도로서 제사장이라는 것을 뭐 하는 것인가? 제사장은 하나님과 연결을 화합시키는 직책이다. 첫 아담의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 사망과 저주 아래 있게 됐는데, 그리스도로서 입으신 인성을 활용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구속의 공로, 사제를 가공하고 칭의를 가공, 화천을 가공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는데 무죄한 자를 만들고 의로운 자를 만들고 화목한 자를 만들어서 다시 연결시키는 직책이 이게 제사장의 직책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직책이요. 선지자의 직책은 무엇인가? 선지자의 직책은 운반하는 직책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연결 화합된 자 안에 자꾸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다가 그 안에 자꾸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직책이 선지자의 직책이다. 왕의 직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왕의 직책은 정리하는 직책입니다. 교통순경이 길거리 가면은 국가가 준 권세를 가지고 딱 쓰면 쓰고 가라면 가고 이렇게 하듯이 말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선지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왕권을 주어서 세상 임금인 마귀를 다스리고 주장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려서 그것을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데, 자기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만 다스리고 통치하는 직책이 왕의 직책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목사로서 내가 제사장 그리스도의 후계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과 연결 화합시키고 선지자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것을 받아다가 여러분의 보충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어서 목사의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다. 할렐루야. 아까도 보니까 어떤 할머니 소경에 썼는데 기도해달라. 더러운 이 소경 귀신아
나가라! 예수를 했더니 그냥 뚝 떨어 눈이 활짝 떴어요. 할렐루야. 떴다. 이런 권세다.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장로라는 건 집사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일. 그런 일을 그것만 하면 무슨 밥 먹는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의식주를 구원은 우리와 똑같은 목숨으로 됐다. 집 짓고 가구 만들고 팔고 돈 바꾸고 자기 가족 양육하고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그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을 위해 선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자기를 보내신 주인으로 오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너는 돈 버는 일 이렇게 해라, 집 짓는 일은 이렇게 해라, 너 돈 벌어서 예금하는 이렇게 해라, 그 돈을 쓰는 일은 이렇게 하라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행한 거니까 일거양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어머니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 한 다음에 보니까 택한 만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일을 딱 완성하셨다. 할렐루야.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 오늘 이 임직을 받는 분들은 일반적인 생활, 여러 직장 생활, 장사하는 터, 농사하는 터,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영이요 생명이요, 나 같은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항상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나서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성령의 신앙, 영적인 긴 신앙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나를 부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뭐가 행하는가? 우리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육신 몸이라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 생명이라는 것은 심신이 담고 있는 것이요, 또 심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생명이 붙어 있으면은 그것이 내 육의 몸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육의 몸인데, 육의 몸이라는 것은 그걸 내용을 따져보면은 이 생명이라는 것은 내용이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제가 지금 70살이다. 한 79살이다. 79살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아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건강스럽다. 할렐루야. 그런 거니까 강단에 서면 딱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무엇이 쓰여지고 있는가? 생명이라는 것은 기능할 수 있다. 그 힘이 능력의 힘인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라는 육체의 몸이라는 것은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내 육신에 살아있는 몸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육신의 기능이라는 것은 내가 그만 어머니 못해 태어나면서부터 단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다가 다 빠져 빈자로 되면은 하늘 날아가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다.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은 장로의 집사회를 하면서 믿음으로 하게 되면은 그 기능이 빠져나간다. 지금 한 목사의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그 소유의 기능, 물질의 기능이 말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말씀하라 저 말씀하라 전하는데 쓰여져서 없어지고 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없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없어지면 그냥 없어지는 것인가? 아니다. 그런 말이요. 휘발유가 타서 없어지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동력이 생겨서 큰 비행기도 움직이고 이런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능을 보면은 그 고린도전서 4장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기능을 갖다가 하늘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돈 버는데 이렇게 해서 그룹회사도 만들어져, 대통령도 만들어지고, 대학교 총장도 만들어지고, 그러지만은 그런 것들은 전체가 무너질 것이다. 할렐루야. 자기가 육신을 벗을 때 다 없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썩을 것이요, 죽을 것이요, 요한한 것이요, 혈의 것이요, 욕된 것이요, 그만 약한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런데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을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지금 한 목사처럼 그 남을 구원하는데 여기 지금 내 기능이 소모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모되는 순간에 영생하는 말씀에게 삼켜지기 때문에 영생으로 화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입는 것이 이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면 그냥 가서 틀리고 죽는데 그게 아니다. 로마서 8장 보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으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즉시 부활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는 지금은 말씀의 영으로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시는데 오시는 명령의 말씀을 나는 내 마음과 주인에서 내려오고 그분을 주인으로 딱 모시는 것이다. 모시는 것이 내적인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죠. 모신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쓰러져서 소모돼서 없어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양보해서 없어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 없어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빼앗겨서 없어지는 것이 이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어디서 죽는 것인가? 여러분들 의식주를 구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 의식주를 구하는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서 전체가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서 자기 육신적인 욕망, 세상 보이는 것을 거머쥐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것은 일생도 아무리 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7장의 말씀과 같이 주님 앞에 갈 때 버림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오늘 임직을 받은 분들은 자기를 한전하 부인하고 종의 위치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딱 모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특징이 7가지 있습니다. 환영과 대접과 영광과 높임을 받는 일에는 주님과 교인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세우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일에는 자기를 앞세우고 주님과 교인들은 뒤세우고, 장점을 찾는 일에는 주님과 이웃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세우고, 단점을 찾는 일에는 자기를 앞세우고 주님과 교인들은 뒤세우고, 또 이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내가 돈을 벌든지 공부를 하든지 기술을 연마하든지 내가 보약을 먹고 건강을 챙기든지 나는 주의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산다 그래요. 나를 위해서. 내가 중심으로 내가 장가 잘 가고 내가 큰 집 사고 내가 큰 교회 짓고 많은 교인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중심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라. 저들의 신은 배요. 저들은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늘날 교회들이 전체가 보이는 거 이런 것 따라갑니다. 목사가 박사라면 거기 따라가고 전체가 이런 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주 은밀한데 이렇게 하신 분이다. 그래서 올해는 십자가상의 오른편 강도 얘기가 나와요. 오른편 강도라는 목사 강도, 장로 강도, 권사, 교인 강도를 말한 것이다. 그러면은 이 강도나 예수님이 진 십자가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형태를 입고 똑같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 그런 말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목사에서 이렇게 큰 교회를 했기 때문에 상급에서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강도가 진 십자가나 예수님이 십자가는 그 속을 보니까 다르다.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그 성부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성부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서 그 성부 하나님이 명령하신 임무를 감당하는 것으로 죽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알맹이는 하나님 인정이요. 하나님 인정의 알맹이라고 하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강도에 이제 십자가는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교인을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그 속을 보니까 자기 인정이네, 자기. 내가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떻게 성공하고 이렇게 하려고 자기 중심이다. 그런 자기 중심의 그 알맹이를 보니까는 하나님 부인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이 인직자들은 모든 돈벌이하고 열심히 하라 그래.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예? 주님의 쓰심에 예비하기 위해서 내 건강을, 내 영역을, 내 지식을, 내 재산을 언제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나귀 새끼 주인이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재산 목록으로 나귀 새끼를 딱 내놨다 그러면 그와 같이 그러한 영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설교가 기네. 설교가 예.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이라는 말은 임직자들은 나도 강한 육신 생활 의식주를 구하는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자기 몸이 하나님의 사라로 온전케 되는 몸의 성전, 몸의 성화를 이룬 다음에 그 성화를 이룬 실력을 가지고 자기 교인들을 양육하고 돌봐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라로 온전케 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이게 장로의 고난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약물의 본이 되라. 모든 일에 본이 돼야 됩니다. 장로가 돼가지고서 무슨 모임에 이런 거 뒷수사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다. 아주 약물의 본이 되는 것이다. 예배 시간 나와도 새벽기도 나와도 일본어로 나와야지 두째 번에 나면 그건 실력이 없는 것이다. 그만 장로가 영적으로 10단이 올라가면은 교인들은 1단이 올라가는 것이요. 장로가 영적으로 1단이 떨어지면은 교인들이 10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오늘 인직을 받는 분들은 나를 따르라. 바울같이 나를 본받으라 할 정도로다가 그렇게 영적으로 앞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 다른 거 없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장로 일을 잘하면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참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금메달 따면 그 순간부터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되는 지금 형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로의 일을 잘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는 흥한 천상선의 만물로부터 환영과 기림과 대접과 높임과 영광을 받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똑같은 그런 영광을 받는다. 오늘 인직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과 같이 영원한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 감사하신 아버지.